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궁금하죠.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을 안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야곱을 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도 그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분들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뭐죠?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신 게 그냥.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저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겠지 이런 걸 발견을 하려고 생각을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지 야곱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하고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조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오늘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지난주에 야곱이 그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그 비법이 뭐였죠? 뭐를 양이 이렇게 물 마실 때 뭐를 갖다가 앞에다 놨죠? 나무 껍데기를 잘 벗겨가지고 그걸 앞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비법의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야 밝혀지는데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너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야곱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해요 하면서 열심히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네 종류의 나무를 주워다가 그거를 껍데기를 잘 벗기고 그거를 또 잘 보이는 데 앞에 세우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즘 말로 퍼포먼스를 한다.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를 왜 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 했을까요? 왜? 이미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나의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의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좀 보탠 게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하면서 그 내 의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우리는 살짝 거기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로를 갖다 놓고 싶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내 공로, 내 의의를 거기에다가 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나에게도 지분이 있다 여기고 싶은 거죠. 항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커 보이고 우리가 한 행동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손해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려해 버리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자세로 섬기냐고 하면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개척 멤버들도 있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신앙이 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교회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에서 이제 가지들이 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뻗어나온 가지는 어디에 위치하죠? 먼저 뻗어나온 가지는. 이렇게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먼저 믿은 나무. 그게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나중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광도 받고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려고 하면은 밑에서 받치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받쳤다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구속한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받쳐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내가 먼저 나온 가지가 맨 위에 서려고 하면은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무가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의 무게에 그 가지가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일수록 밑을 바치는 거예요. 밑을.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밑을 바친다라는 것은 모든 힘을 내가 그것을 지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신앙이 깊고 그리고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내가 받쳐주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구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곱의 신앙이 아직은 야곱의 신앙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슬하에서 지내면서요,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엄마하고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 안 해요. 형은 2번, 3번 가도 나는 결혼 안 해버려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내 자리가 좋고 내가 편하면 다 됐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인생이 즐겁고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를 쫓아내고 보내고 홀로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영적인 체험을 한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한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장소를 가리켜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는 무슨 어디 헤브론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듣도 보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지명을 얘기하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홀로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눈물로 돌을 베게 하고 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여 주시며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너가 첫사랑의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외롭지가 않구나. 내가 이제 가는 저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까 나는 염려 없구나. 라는 자신감으로 당당히 그의 발걸음을 뗐던 그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에 가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두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그가 적응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풍성이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내가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속했죠.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떨 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애도 부인도 넷이나 부인 둘? 넷이라 그래요. 부인도 많이 두고 애들도 많이 두고 그리고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고 안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연극에 취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 연극의 배역이 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축복 가운데 누리고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돌아갈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년 만년 여기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얘기를 해야 돼. 돌아갈 거예요.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인생으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본향을 향해 돌아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보따리를 싸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추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갈 거를 모르고 돌아갈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연극 배우가 그 배역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전부 남자들이 다 멋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간대요, 요새. 만나보면은 드라마의 그 남자가 아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배역 가운데 잘 우리의 인생을 영국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 땅에 너무 좋고 행복하면 그거를 의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언젠간 돌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이 천년 만년 계속 되어질 것처럼 사는 것은 믿음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했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에는 그냥 삶이었는데 의식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고 돌아가야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부인들한테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꾀가 내가 비법을 잘 써서 나무를 잘 깎고 아주 기가 막힌 곳에 두어서 내가 많은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을 하는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꿈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 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외삼촌 소유로 했더니 하나님이 외삼촌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을 풍성케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실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들은 나뭇가지를 세운 행동들은 뭐였다고요? 유식한 말로
퍼포먼스였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퍼포먼스를 하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엄청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의 퍼포먼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 보세요. 돌아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빼앗아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다 내가 보았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속였죠. 야곱은 또 누구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죠. 이 먹이사슬과 같이 계속 속이고 속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고 하면 계속해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외삼촌의 한 행동도 보고 있었고 야곱의 한 행동도 보고 계셨어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계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야곱이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노동력을 발휘해가지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 있는 삶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또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몫을 챙겨주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내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은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나는 낮아져도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양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번전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의 축복은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 아닌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껏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겠다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살지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실패하고 오늘처럼 속이 다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야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곱도 나랑 별 차이가 없구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나타나냐고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섬길 때에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획할 때에도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의 약속받았던 그 신앙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